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13장 17절에서 20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사탄 마귀의 괴휼, 이 교묘한 계략, 그거를 분별하시고 파악하시고 물리치고 차단하시고 예수 보혈로 차단하시고 정말 진정한 평안, 기쁨으로 담대하게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알고 보면 또 자기처럼 미련한 자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미련한 자와 어울려서 마시고 놀고 그 세상적으로 이 같이 퇴폐의 길을 걷습니다. 또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오히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세상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그냥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냥 그 악한 대로 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항상 궁핍과 수욕이 이르는데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이 인생은 또 이런가 보다 하면서 또 궁핍과 수욕이 이르면 그냥 그렇게 또 살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게 악에 빠져서 미련한 자들이 또 미련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 사는 그런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빛이 정말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한마디가 절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미련한 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고 또 알긴 알아도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악을 더 추구하고 또 미련한 자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그냥 우리는 미련하게 그냥 그들이 미련한 건지는 그들이 또 모르면서 미련의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미련의 동맹의 벽을 너무 두텁게 쌓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궁핍과 수욕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이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또 그 궁핍과 수욕을 받는 것이 그 어떤 뭐 과정인 것처럼 그 자기가 안고 가야 될 뭐 삶의 짐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그 필요 없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그 헛된 시간들을 보내다가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것을 너무 두텁게 미련의 벽을 두텁게 쌓고 미련한 자들끼리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척하고 그들의 속에 갇혀서 그들의 생각하는 속에 갇혀서 사탄의 그물 속에 갇혀서 사탄의 옥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궁핍과 수욕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사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씀을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거기에서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성된 사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그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의 이 반대 대꾸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정말 충성된 사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 반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르아크인데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때 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라고 또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어떤 죽이는 어떤 암살자 자객의 역할을 하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통신수단이 옛날에는 없었죠. 그런 옛날에는 이 사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손에 쥐고 거의 다니는데 이렇게 통신수단이 너무나 중요하죠. 옛날에도 통신수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을 사자가 맡아서 했습니다. 사신이 맡아서 했습니다. 말르아크 사신이 맡아서 했는데요. 정말 그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자라는 것은 이 사자로서의 본래의 직무, 본래의 그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보낸 자의 의도를 고의로 왜곡하는 자입니다. 보낸 자, 주인의 의도를 고의로 왜곡하는 자가 바로 악한 사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되죠. 악한 자가 그렇게 주인의 의도를 왜곡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인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만천에 드러나고 그것은 사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나중에 해를 입혀서 그 주인과 사자가 모두 다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이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 주인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나 그 사자나 모두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 또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왜곡해서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시지만 왜곡해서 전하는 그 사람이 해를 받게 됨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왜곡해서 전했다가는 그 전하는 사람, 그 전달자의 삶은 바로 멸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님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주인의 백작 공작의 집사인데 그 집사가 내가 공작이다, 내가 백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주변에 우리나라에 몇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다고 하죠. 정말 이러한 자들이 악한 사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악한 사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악한 사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왜곡해서 전달되는 것 때문에 그 악한 사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바르게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고의로 왜곡해서도 안 되고 바르지 못하게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충성된 사시는 바로 양약이 됩니다. 충성된이라는 뜻은 신실한 거야. 충성되다, 이거는 신실함과 같은 뜻입니다. 충성된 사신의 신실함이 크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충성된 사신은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신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충성된 목회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신의 역할은 양약과 같습니다. 양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르페는 고치는 것과 치료를 나타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약과 같이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충성된 사신의 이 전달하는 말은 양약과 같이 치료, 신유의 이 힘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에는 지혜로움이 있죠. 지혜로운 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실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신의 선한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충성된 사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본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나라에게 또 전세에게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만 영광 올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6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그 얼굴 뵐 수
충성된 사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